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시편 62편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참담하고 가장 답답한 이제 어려움을 통과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사건은 남도 아니고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해서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급하게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와중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62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과연 그 사건 앞에 어떤 심정이었고, 평생을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와 사건 속에서 진짜 바라본 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당한 본인에게, 지금 사건 때문에 다급하게 도망치는 본인 자신에게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기 잠잠이란 말은 뭐예요? 호들갑을 떨고 막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상하죠.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잠잠히. 그냥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문제를 통과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면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게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든 어떤 사람과의 갈등과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당황을 하죠. 그 문제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넋을 놓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상태가 아니라 그거 이상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된 거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참 수많은 위기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어린 소년의 나이 때는요,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럼 때로는 맹수가 습격을 합니다. 또 도적대가 습격을 합니다. 그 많은 사건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내셨구나. 오늘까지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었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도 해결 못했던, 모든 군사들도 해결 못했던 저 블레셋 군대, 특히 골리앗 장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요,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때도 다윗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단 하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싸움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걸 고백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울이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것도 군사 3,000명을 끌고 추격을 하니 어디로 피하겠으며 어디로 숨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과 같은 문제지만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신앙을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위기와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건과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처럼 이 사건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움직여줘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부모가 다 채워줘야만 부모님이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내 욕심 따라 내 원한 따라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할 시간표인지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표인지 아니면 내가 복음 없이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오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인지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틀린 것을 버리는 시간표인지 하나님의 진짜 어떤 시간표가 있는지 보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게 된 거예요. 호두갑을 떨거나 막 우왕좌왕한 낙심하고 염려 근심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지금 다윗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누가 돕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위로를 한들 그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길이 없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누가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났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누가 돕겠습니까? 왕도 두려워 숨어 있는데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도망을 치는 위기를 만나지만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여러분 왕인데 그래도요 장수가 없겠습니까? 아니 모략 책사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의논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위기와 사건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응답이 되신 분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다못해 건물을 질 때요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는 그 땅에 짓겠습니까? 아니죠. 반석을 져야 돼요. 집안을 단단히 해야 돼요.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돼요. 여러분 고층 빌딩이 올라갈 때는요 빌딩 올라가는 속도보다도요 어떤 게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십니까? 왜요? 흔들리면 안 돼요. 지진이 와도 건물이 문제가 없을 만큼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죠. 자기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틀린 생각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셔요. 하나님이 반석이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렇게 믿었던 아들마저도 나를 배신하는데 누가 나의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다. 그럼 내가 누구 앞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그는 나의 요새시다라고 했어요. 요새가 뭔지 아십니까?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 분명히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정복하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 요새를 함락을 해야 돼요.
그 요새를 무너뜨리든지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 요새는 뭐냐면은 사람이 쌓은 요새, 사람이 만든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순간 당황은 되겠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답답함은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간 인본주의 생각은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바로 갖고 보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왜요?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시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한 가지 바라봤어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일들, 도움을 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뭘 본지 아십니까? 당연한 세상 현장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심, 그들의 현실을 말하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넘어지는 담, 이게 뭔지 아세요? 전에 한번 교회에 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그 화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가실나무, 꽃도 막 심었으니까 흙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면은 흙은 다 젖어요, 계속. 비가 오면 다 젖이고 더 가라앉고 한단 말이죠. 그럼 다 젖으면서 어떻게 돼요? 팽창하잖아요. 그럼 담을 자꾸 밀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담은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담이 완전히 무너진 거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너지는 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자기는 아버지를 밀쳐내고 내가 왕이 되면 내 나라가 견고히 쓰고 영원할 줄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결국은 압살롬이요, 자기가 스스로 전쟁을 벌여놓고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죽음의 시간표가 오는 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믿었던 장수 골리앗 장군입니다. 그 골리앗은 어떤 전쟁에서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과 싸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이들은 생각한 거죠. 우리의 대장 골리앗의 능력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걸 보고 역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살아남은 자 한 명도 없다. 그 생각이 먼저 잡히고 보니까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다 쳐박고는요, 그냥 벌벌 떨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본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 골리앗이 어떻게 무너진가 봤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비록 내가 세상이 볼 때는 내가 멸망당한 것 같고 사울왕이 나를 쫓아올 때는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저 다윗 끝이다. 살아날 길이 없다. 언젠가 죽는다. 그게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었어요. 사울왕도 착각을 했죠. 네가 내 손길을 어떻게 피하겠냐? 내 군사, 정예 군사 3,000명의 눈길을 네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너는 보이는 순간 죽는 거야.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사울이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그 과거의 모든 걸 보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이 마치 무너지는 담과 같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과를 아는데, 끝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결론과 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신앙이 잡히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내 가정을 보고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오늘의 문제를 통과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올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수많은 생각 오겠죠. 그러다 보니 자꾸 불신앙에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어리석은 행위를.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죠.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위치에서 갑질하면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간 그게 발각될 줄 그들이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뇌물 받아 먹어요. 자기 갑질을 해요. 권력을 남용을 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언론에 터지고 사람들에 터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망신당하고 감옥에 가야 되고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얘기죠. 지금 다윗이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4절에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요?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퍼부어요.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성문에 앉아가지고는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대법원에 송사하는 것처럼, 자기 고을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왕궁에까지 이제 상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소하러 올라오게 되면은, 압살롬이 그들의 재판을 아주 좋게, 그들의 입맛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결국은 이제 압살롬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는 드디어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지니까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가요? 다윗에게 등 돌리고 압살롬의 줄에 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함께 동조해가지고는 다윗을 밀어내거든요. 이걸 본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다윗 앞에서는 아첨했겠죠. 충성스럽게 했겠죠. 그렇죠.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했겠죠. 근데 시간 지나가 그게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 앞에서는 나한테 잘하는 것처럼 나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로 각양 감언인설을 말하는데 그 속에는 저주를 갖고 있는 거구나. 뭐가 보인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다 축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잘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정의다. 이게 인권이다. 아니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야당 여당이 정말 국민 생각하고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후대 미래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입맛대로 합니다. 모든 정치는 표 따라 움직입니다. 표만 되면은요 모든 걸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분별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에게 가문에서 거짓말을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원하는 건 선악과 먹고 싶은데 저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틀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걸 이제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걱정 마라.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속은 뭐죠? 저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잘 되는 걸 원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걸 원합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올바로 예배하는 걸 원합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그랬더니 3년 넘게 팬데믹 때문에 3년 넘게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예배를 안 온대요. 그럴 거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은 자기 이익 따라 편리한 대로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선택하는 게 그렇게 약하다. 여러분은 반대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그 영적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그것이 다윗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내가 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슬퍼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철학적 시적이죠. 자,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입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입김이죠, 그거. 근데 입김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입김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보다 무거우면 그게 땅으로 쳐져야 돼요. 근데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서 분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했다고는 그 성공,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목숨을 걸고 버는 돈, 명예, 그리고 저 향락, 쾌락, 결국 이게 입김이구나. 근데 이 입김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더 가벼워요. 사람의 명예가, 사람의 성공이, 그 돈과 결국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헛된 거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돈을 그렇게 갖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이 뭔지 아시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도 해봤다. 왕까지 되어봤다. 권력도 있었다. 명예도 얻었다. 세계의 모든 열방의 왕들이 존경하는 지혜로운 왕이었다. 내 발에 은과 금이 발에 채일 만큼 그렇게 많았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다윗이 이거 말한 거예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마저 반역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꺾고 죽이고는 나라를 위해서 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결과를 보니까 사울의 질투 때문에 쫓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고 믿음으로 키웠고 왕의 후계자를 인정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결국은 돌아보니 인생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입김보다 가벼웠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참 허무하다. 내가 헛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구나. 그냥 숙명론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지. 돈이 있어야 맞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공부시키고요. 돈이 있어야 노후도 살고요. 취미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게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포악. 인생을 살면 자기들이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짓밟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압살롬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 생각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왜 저 우크라이나 크리미나를 왜 침략을 합니까? 더군다나 아무 죄도 없어요. 싸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 집을 왜 폭격을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그나마 생필품만 살아간 백화점을 왜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까지 왜 거기서 무너져 죽음을 당하게 합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 야욕이에요. 야망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생명, 인권 없어요. 그게 뭡니까? 포악으로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되고 내 권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회사와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저 회사를 눌러야만 우리 회사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서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아이가 점수가 떨어져야 내가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 간의 경쟁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함께 가고 이게 없어요. 포악에. 그렇죠.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뭡니까?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겁탈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아니, 친부모가 어떻게 친딸을 이렇게 겁탈합니까? 영적 문제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귀신에게 안 잡히면 그렇게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내 이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들이 안 나옵니까?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뭘 보고 부러워합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실력 있게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뭘까? 나는 뭘까? 또 비교하고 열등감 가져요. 맞는 겁니까? 여러분, 틀린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졌다면 이제는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마라. 어리석게 부정하게 불의를 가지고 너희가 성공한 게 진짜 성공한 거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 편에 서서 가지고 그 평상시에는 다윗에게 아첨했던 그 신하들까지 장수들까지요. 그나마 좀 성공해 보겠다고, 출세해 보겠다고. 지금 반역자 편에 선 거예요. 그걸 보는 다윗이 안타까워. 그럼 그들을 원망해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 따라가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반대죠. 통장의 액수가 막 늘어날 때마다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투자한 주식에 투자한 게 막 떨어집니다. 가슴 조마조마하죠. 오늘게 뜁니다. 흥분되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흥분한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을 못 듣게 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예배가 안 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됐을 때, 그때 막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오히려 막 몸이 아프고 막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심다고 기도하십니까? 다윗이 그 말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왕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인생이 이건가? 거기엔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5절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걸 결론을 내고 역시 결론은 이거구나. 결론은 이거구나.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봐도 결론은 이거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7절에 또 결론 내립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뭐가 있어요? 나의 구원도, 나의 문제 해답도, 나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음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앞으로의 걸음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반역을 했다고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내가 위기를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게 없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시시로 뭐냐? 순간순간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경우든지 그 말이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수시로 매 순간 여러분이 연약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움 당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마치 아이들이요 몸이 아프면 더 엄마 품에 파고들더라고요.
그렇죠. 애들이 배고파 봐요. 더 엄마 품에 파고들더라고요. 우리 둘째 손자 이 녀석이요. 딴 때는 잘 놀아요. 그런데 악을 쓰고 비명을 질러요. 야,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막 비명을 질러요. 막 소리가 나요. 그때가 언제냐? 배고플 때. 배고픈 건 못 참더라고요. 그럼 악을 쓰고 우는 그 아이 앞에요. 부모가 무관심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 외에는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하던 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피곤하더라도 일어나야 돼요. 왜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더라고요. 토하란 말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애가 배고프면 체면 차립니까?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엄마 들어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배고파 소리치는 거예요. 기저귀가 축축하잖아요. 엄마! 그게 뭐예요? 엄마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엄마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도 의지해 보자. 아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시는 절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괴로울 때나 어떤 경우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보여줄 거야.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기 한두 번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 내가 듣고 있다. 늘 그 말씀 나는 묵상한다. 그 말씀을 내가 되새긴다. 그 말이거든요.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야,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내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거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확신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 그게 뭘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삶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장 지내신 분이 골프 하시다가 캐디, 좀 죄송합니다. 더 아시는 사건이니까 가슴을 탁 만져놓고 그런 이 사람이 이제 밑으로 해버렸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딸 같아서. 딸 같아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의 인망, 덕망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 생각에 딱 잡히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의 지금 고개에 들지 못할 만큼 그럼 그 가족들은 고개 들고 다닙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아주 작은 예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심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원해서 온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깨달아야 될 응답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너무 잠이 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벗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복음으로 유턴하게 하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배가 안 되고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표, 그는 갱신의 시간표고 회개의 시간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시간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간 것은 실패해서 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도 때문에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봐야 되겠죠. 문제를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힘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위기를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긴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갖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보고 나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